저는 몇 주 전에 매월 참석하는 한 모임에서 그날 오신 강사 선생님이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첫 마디의 말, 어떤 첫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그 강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몇몇 분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첫인사를 드릴 것 같다면서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이었는지 아니면 현재 자기 모습과 자기의 삶을 반영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생각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인사말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품에 안기고 싶다고 하신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혹은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 예쁘고 기특하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를 너무 늦게 부르셨습니다. 라든가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와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그런 위트 있는 대답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후회와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신 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대답이 끝나자 강사 선생님은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어떤 첫인사, 어떤 첫마디의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가 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왔다. 수고했다. 고생했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기다렸다. 이런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는 그날 모임 일정이 끝나고도 내내 그 두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첫인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떤 첫마디 말씀을 하실까? 과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어떤 첫인사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첫마디 말씀을 하시며 맞아 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타국으로 여행했던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것을 세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처음 주인이 떠나기 전에 받은 것만큼 배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이런 식으로 더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에 숨겨두기만 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고스란히 그 1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기만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갑절의 결과를 가져온 앞선 두 종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지게 된 사람에게 갖게 하고 그 사람이 갖게 하고
지금 이 한 달란트를 숨겨둔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은 하늘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재능이나 은사로만 우리는 이 달란트를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에서는 출석률이 좋거나 퀴즈를 잘 맞추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달란트를 주어서 정기적으로 달란트 시장을 해서 상품이랑 바꿀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사실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이 달란트를 우리는 말씀에서 떠올릴 때 그쪽으로 이걸 많이 생각을 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달란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인이 이윤을 남긴 두 종에게 한 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이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라는 어떤 결과론자가 되기를 부추기는 해석과 적용으로만 우리가 이끌려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왜 다른 종들과 다르게 그것을 땅에 숨겨두기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종은 다른 두 명의 종이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하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는 동료로서 같은 종으로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심했을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그 두 종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을 향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첫 마디 보고에는 주인이 올 때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먼저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맞이할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꺼낸 일밖에 없죠.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여기서 굳은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hard man,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거칠고 우유부단하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다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주인을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굳은 분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 않고도 재물을 모은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주인에 대한 생각은 이 종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주인은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자신에게 맡긴 이 한 달란트를 장사 같은 것을 해서 본전도 못 찾고 잃게 된다면 그 굳은 마음의 주인이 화를 낼까봐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 같은 고백을 듣고 펄쩍 뛰죠. 자신은 종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만약 종이 생각하듯이 자신이 불로소득으로 이윤을 남기고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그 종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돈놀이에서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라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불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종에게 반문합니다. 주인은 결코 자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그 한 달란트로 장사 같은 것을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 그것이 그 종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 종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땅에 숨겨두기만 했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어떤 준비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땅에 묻어둔 그 행동의 원인을 이 종은 주인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 주인은 굳은 사람, 즉 하드맨이라서 그 어떤 일도 하기를 자신은 두려워했다고 주인 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그릇되게 이해했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 그가 평소 주인과의 관계가 돈독했거나 좋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는 무서운 주인을 떠올리게 하는 상관물이어서 차라리 땅에 숨겨두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앞선 두 종을 향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했던 반면에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종이 주인에게 신실한 종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긴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각각 주어진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마음을 떠올리며 주인을 생각하며 그들이 일을 했던 그 상관물로서 결코 땅에 숨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달란트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 주인을 향한 그들의 갈망을 처음의 마음보다 더 크게 부풀리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그릇된 자기 이해에 갇혀서 주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키우기는커녕 땅에 묻어 죽여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종의 게으름은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지 못하는 그런 갈망 없는 영적 태만의 모습이 바로 이 종의 게으름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인 충성, 그것은 상명하복식의 맹목적인 지위, 체계를 잘 따르고 그것을 수행해서 좋은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충성이 신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피스티스, 즉 믿음,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과 따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어서
먼저 두 당사자 간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신실함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 민수기 12장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 즉 신실함이 왜 관계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11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그들이 있는 그 진영의 한 언저리를 살라버리십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불이 났으니까 두려워서 막 부르짖었고 모세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듯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비로소 진영에 내린 불을 끄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11장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서 입맛이 떨어졌다며 고기를 달라고 외쳐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편을 듣고 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저를 죽이셔서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혼자 그 짐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세워서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준 영을 나누어서 그 장로들에게도 주어 백성을 돌보는 그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고기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도 함께 메추라기 그 끝에는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12장 앞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이 시작되는데 백성들만 모세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괴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맞아들였다는 것을 이유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들의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모세와 같은 동등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냐 하는 불만이었습니다. 즉 리더십으로서 모세의 독주 체제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작은 불평을 다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불평뿐이겠습니까? 우리 고통의 신음들,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 명을 당장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장막 어귀에 서시고 불평의 두 당사자인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주님께 나가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불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대꾸나 반응을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형들에게 해야 할 반응 대신에 하나님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자인지 그들에게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모세는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시죠.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알리고 말하긴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하나님은 직접 아론과 미리암을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다른 선지자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바로 아론과 미리암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모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고 하십니다.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가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긴 사명, 그의 리더십에 관해 표면적으로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오히려 그와의 관계를 더 부각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꿈이나 환상처럼 모호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 모세는 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자라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의 충성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사역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그 질서에 그 형과 누이가 굴복하라고 협조하라고 그 자리를 탐내거나 넘보지 말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그 두 사람 앞에서 세워주는 그 방식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사귐에 있다. 나 모세와 아주 친하다. 모세는 나와 아주 친밀한 사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충성이 맹목적인 상명하복식의 명령 이행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충성, 그 신실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형성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우리의 충성을 내세우거나 우리가 충성을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제동을 거는 그런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그들이 침범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일치를 이루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친밀함의 극치를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나의 온 집에 관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맡은 자가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 어느 부분을 맡기신 것 같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하고 계신 그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 스스로의 평가와 진단보다 내가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집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와 같은 그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보이는 충성, 신실함의 모습을 살피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관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혀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악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예 땅 속에 묻어두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악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에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게으름에서 빠져나와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땅에 묻고 사는 그런 악함을 저지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안의 한 부분을 맡은 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얼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